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10절까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사도 요한이 계속 보게 되는 그 장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게 되어지는 장면은 그 보좌들이 보입니다. 하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했을 때 그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바로 전페이지 그림 다시 보여주면 거기 보면 이렇게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있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가 또 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런데 저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격상시켜준 거죠. 그만큼.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자리에 동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예수 복음으로 인해 온갖 고난당하고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탄의 질서를 거부하고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끝까지 사탄의 질서를 따르지 않냐. 사탄의 질서를 따르면 좀 편하거든요. 환락이 있고 세상 살기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딱 거부하고 그게 바로 이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충성된 증인들이 그 하늘 보좌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자들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훗날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왕노릇이죠. 왕노릇. 예. 반면에 나머지 불신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지금은 이제 첫째 부활인데요. 우리가 다 누구나 죽고 이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에 동참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복되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즉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그 신앙 지키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오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왕노릇하리라가 4절에서 나왔었는데 6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둘째 사망. 여러분 세상에선 사람들이 막 싸우다 보면 간혹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냐?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2번 죽는 일이 있어요. 자, 누구나 일단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죽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장례가 있죠. 아까 제가 우리 교회 호산학교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했지만 그때 처음에 계셨던 분들 거의 80% 이상 거의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시거나 굉장히 지금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일단 한 번은 다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살다간 성도들은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은 죽었지만 둘째 사망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자,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은 죽어도 2번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단 육신으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이죠. 하지만 아까 6절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유가 저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 영혼들은 첫째 부활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거 자세히 집중하셔 드려야 되는데 불신 영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둘째 부활에는 참여해요. 우리가 부활하면 좋은 뜻만 있는 줄 아는데 이 둘째 부활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신자들을 위한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불신 영혼들 심판하기 위해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이. 그래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기 위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죄수가 있어요. 저렇게 죄수가 이제 죄를 짓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나중에 적응하면 나름대로 편히 쉬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암흑에 몇 번 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이 둘째 부활은 이 불신 영혼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살아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까 죄수 이야기를 했지만 죄수가 뭐 나름대로 적응하면 편하잖아요. 뭐 세금으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만 사형 집행이 딱 다가오면 암흑의 몇 번 일어나라. 그 다음에 사형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동안 사형수가 쉬고 자는 시간은 진정한 휴식이나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사형 집행 전 대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도 꿀꿀대지 부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도살하려고 많이 먹고 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신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은 이 불신 영혼들이 최종 판결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잠깐 사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반면에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 복되고 거룩한 일이죠. 우리는 둘째 사망 없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충성된 증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엄청 우리의 위치가 격상된 높이 올라간 그런 위치인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1000년이 찼을 때 이 1000년은 이 상징적이에요. 딱 1년이냐 하루 이틀 세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죠. 자, 근데 1000년이 딱 차니까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의외의 일이 벌어지는데 1000년이 딱 차니까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최후 발악을 위해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잠깐 동안.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전에 그 간증 집회 다녔던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떠올랐어요. 그 사형 집행 전에 죄수가 잠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죄수 중에 별명이 도사가 있었대요. 별명이 도사. 왜 그 사람이 별명이 도사냐면 정말 평소에 도인처럼 아주 초연한 자세, 좀 많은 사람들 앞에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인상을 남겨줬기 때문에 다만 그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사람이 뭔가 좀 도인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도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막상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니까 막 안 끌려가려고 막 발악을 하고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해도 막 저주를 퍼붓고 욕하고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은 강제로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시신도 아주 뻣뻣하다고 합니다. 수습하려고 해도 시신이 뻣뻣하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죄를 짓고 정말 죽을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왔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정말 사형 집행을 당하지만 그래 내가 지금 죄값을 치르지만 나는 마치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나중에 천국에 갈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죽지만 둘째 사망은 처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 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참회하고 회개하고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양, 은혜로운 찬양 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 부르면서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 시신도 막 부드러워가지고 수습하기가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요. 어쨌든 사단이 잠시 그 발악할 기회를 갖게 돼요. 1000년 지나고 나서 무적행에 갇힌 지 1000년이 되면 잠깐 동안 풀림을 당합니다. 즉 심판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절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역시 사탄이다. 사탄은 역시 사탄이다. 왜? 그 잠깐 노임받은 그 사탄이
뭘 하냐면 또 그 틈을 노려가지고 부지런히 온갖 그 악의 세력들을 막 모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적행 속에서 천년이 갇혀 있었는데 잠깐 빠져나오니까 그때도 또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나오는데 7절과 8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옥에서 놓였다는 것은 그 무적행이죠. 아주 깊은 그곳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냐면 그 많은 백성들, 땅의 사방 백성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것을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았다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해요.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 이스라엘 북쪽 지방입니다. 그쪽에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곡은 지방 이름이고 지역 이름이고 이 곡은 그곳의 왕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메섹과 두발의 그 왕을 이 곡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에스겔서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과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많은 악의 세력들,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최대한 막 마치 인해전술 하듯이 막 6.25 때 중공군 막 몰려오듯이 최대한 내가 이제 마지막 기회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겠다. 그래서 많은 그런 악의 세력들을 모으는 것을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역시 사탄은 능력자예요. 하나님보다는 비교할 수 없지만 사탄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수가 바다에 무엇과 같더라? 모래와 같더라. 그래서 지금 그림에도 보면 막 그 병력의 수가 엄청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가 요즘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그거 게임 안 될 정도로 바닷가 모래 같은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름이 끼칠 겁니다. 막 두렵고 이렇게 정말 인해전술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즉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치고 있는 거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 또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그 악의 세력들이 이제 막 공격 앞으로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꼬실라 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 근심, 걱정. 앞으로 어떡하지? 내 새끼 어떡하지? 근심, 걱정.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서움은 이 사탄이 어마어마한데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모래알같이 막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그들 다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마치 결국은 사형을 당하듯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10절에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그들의 최후 불못입니다. 불로 만든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불덩어리, 전체가 불덩어리. 근데 죽지는 않아요. 괴로움은 계속 당합니다.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즐긴 게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뭐 고무줄도 즐기고 타이어도 즐기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즐긴 게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코로나도 좀 즐기지만 언젠가 끝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즐긴 거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언제부터 막 유혹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이 역사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사탄이 역사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내일도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너무 그냥 아이고 징그러울 정도로 즐긴 게 사탄의 역사예요. 괴롭히고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공격합니다. 때로는 꼬십니다. 때로는 막 회유합니다. 때로는 막 속임수, 사기를 칩니다. 아무개 성도 교회 오늘 제게요. 아무개 성도 그거 헌금 아깝잖아 하지마. 아무개 미워해 질투해 막 분한 마음 오해인데 오해 더해.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교묘하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가족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솔직히 사단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하죠. 우리보다 몇 배 이상 똑똑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탄이 온갖 방법 다 쓰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게 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 권세에 숟가락을 얹지만 하지만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크게 얻어맞고 무적응에 천년 동안 갇혔다가 또 나오자마자 또 악한 짓을 또 계보로 난 못 준다고 계속 악한 짓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인 줄 믿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사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주인, 만물의 근원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별짓을 다 해도 정말 작은 빈틈까지 노리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왕 노릇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뭐 어려서 만화책이나 보고 그러면 왕이 그냥 산에 진미 쌓아놓고 먹고 이런 장면만 그려서 그렇지 왕도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 사극 보세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할게. 그럼 저쪽에서 아이고 전하 왕이 막 오래 못 살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보면 막 30, 40대 더 일찍 죽은 왕도 많고 평균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평균 나이가 40대든가 30대인가 그래요. 평균 나이, 돌아간 나이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조선시대 왕보다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왕도 처형당하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누가 되더라도, 지금 결정됐지만, 누가 되더라도 참 어렵겠다. 왜냐면 그 나라의 빚도 많고, 그리고 문제들이 막 너무 많잖아요. 막 경제 문제, 또 코로나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뭐 하나 그냥 쉽게 넘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왕 노릇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휴 큰일 났네. 그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의 왕 노릇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 노릇은 때로는 굴림도 하고 때로는 휘둘림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은 슬픔도 없고 고통 염려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에 우리는 그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막 우리가 억지로 하려면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하겠지만 이게 왕 노릇을 미리 연습하는 거구나. 미리 맛보는 거구나. 그럼 모든 것이 즐거운 거예요. 막 청소를 해도 즐겁고 막 지저분한 거 닦아내는 일, 그리고 뭐 차원행하는 거, 뭐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들도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숟가락 얹는 일이니까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고 예행 연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젖어들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왕노릇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후에는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천국의 복음을 부지런히 선포해야 됩니다. 왜? 날마다 가까이 오니까. 지난 겨울 춥고 긴 것 같지만 금방 이렇게 막 푸근하잖아요. 그렇듯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9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즉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하신 이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그런 이유는 너희를 즉 우리 신자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예수님의 이 복음, 그리고 왕노릇하게 될 이런 놀라운 천국 복음을 선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행여 우리가 호산나 교회 다니는 아무개 내가 이웃인데 그 사람이 이웃인데 그 호산나 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천국 복음 안 알려줘서 나 지금 지옥 가게 됐어요 하고 막 따지면 얼마나 우리가 난감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열심히 선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문자나 전화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딱 전화 와서 받으면 몇 번 누굽니다. 이재명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심지어 허경영입니다. 뭐 1억 줍니다. 열심히 선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가 대통령 기껏 5년인데 그 5년 하려고 막 얼마나 선전 열심히 합니까? 근데 우리는 5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이거를 선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복음을 입술로도 전하지만 또 찬양으로 전할 수 있고 우리의 행실로 전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인데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밝아? 저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오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호산나학교에 다니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환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신자의 바른 자세, 정말 예배, 기도, 찬양, 세상에서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다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삶으로 또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천국의 광고 모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왕권은 유한합니다. 심지어 허무하기까지 하죠. 허무하기까지.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유한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온 국민을 다스린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말 역대 대통령 사진 쫙 제가 모아놨는데 어느 대통령이 와도 뭐 잘한 거 있지만 다 못한 것도 다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다 있어요. 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놀랍게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왕권. 여러분, 왜 왕이 백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고 영원하고, 게다가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왕권에 우리가 동참하는, 숟가락 얹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래, 나는 왕의 권세에 동참하게 된다.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막 그 권세에 참여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근데 꼴랑 알고 보면 대통령 5년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 4년밖에 안 돼요. 5년, 4년 때문에도 막 즐거워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주님과 몇 년 동안 일단 기본 1000년,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 왕권에 저와 여러분은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비도 오는데 뭐 또 코로나도 심한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힘들게 앉아있나? 아이고 아버지, 사람도 별로 없네.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슬프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또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나라구나, 그런 날이구나, 기쁨과 감사로 왕노릇에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어수선하고 전쟁의 소문, 또 산불에, 또 코로나 확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배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되고, 반면에 사탄과 그들의 세력은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천국의 광고 모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왕권은 허무합니다.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 왕권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님을 정성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불질 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모저모로 수고한 손길들, 그 세밀한 것까지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또 소득을 허락하였기에 귀한 물질을 올려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과 현장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를 작정하며 또 주정임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지난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살같이 빠른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매주 매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작정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올 한해도 365일 또 시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 허락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오니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또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삶과 가정과 모든 세밀한 것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하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지가 많이 어려운 이때 이 귀한 물질을 통해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새 힘을 얻고 강력한 또 선교의 무기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세상의 권세보다 잠시 없어질 권세, 향락보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요산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기운에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기운으로 더욱 회복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2022년 올해 표어가 믿음으로 살리랍니다. 그래서 이 표어를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정돈이 안 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지금도 코로나가 극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특별히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복음 통일과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은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미얀마, 아프간, 홍콩 등등 탄압받는 민족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믿지 않는 그 전도 대상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이 더 은혜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3월 22일 날 노회 공천위원회 및 고시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